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힘있게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 승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삶 안에 힘있고 역동적으로 살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이 모든 삶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하나는 뭉뚱그리 얘기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가정, 직장, 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힘이 필요하죠?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등등 많은 힘이 필요하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힘을 갖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주신 사명을 이루고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힘 하면은 첫 번째, 뭐니 해도 건강해야지 해서 건강의 힘.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식이 힘이죠. 지금 이 시대는 특히 그렇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명예, 또 권위, 지위, 이런 것들, 높은 지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머니겠죠. 물질을 우리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물질,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뭔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제 보면은 돈 있으면은 거의 다 되죠.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돈, 이렇게 생각을 해죠. 어느 날 기자가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자들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 정도 갖고 있으니까 만족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만족하지 않죠. 조금만 더 많이. 록펠러가 한 말들이 그들을 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에 물질이 가장 큰 힘이고, 이 물질은 많아야만이 큰 힘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명예나 아니면 돈,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또 국가에게도 힘이 되는 것이 있죠. 국가 자체가 여러 국가가 있지만 힘센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열방을 지금 좌지우지하죠.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요소들이 뭘까요? 경제력, 경제의 힘, 그리고 또 군사력, 군사의 힘, 등등 많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가져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입시학원에 인터넷 강의에 일타 강사, 스타 강사라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가스타디의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현우진 씨가 나는 은퇴할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말을 딱 던졌더만 메가스타디 이 주가가 7% 이상이 폭락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1,000억대라고 하니까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버는 돈들을 가서 계속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아주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요즘 인터넷 매체가 엄청난 힘입니다. 또 매스컴도 엄청난 큰 힘이죠.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말콤 머커리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절해라. 그러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마귀가 한 번 더 네 번째 예수님께 시험을 냈다면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너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싶지 않니?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 띄워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 물론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오늘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르에서 뜨기만 하면은 모든 거 다 갖게 되잖아요. 인기도 갖게 되죠, 돈도 갖게 되죠, 등등 아주 명예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뜬다라고 하면은 자기 힘으로 뜨는 것이면 띄워줄게 하면은 누군가가 띄워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바로 이런 매스컴, 인터넷 매체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사람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띄워주게 하는 것이 그 매체가 아니라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 그 배우의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에서 띄움 받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띄워졌다가 떨어져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힘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힘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이 힘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또 어렵게 나아가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사업하면서 한결같이 웬 진상들이 그렇게 많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 나가면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힘을 얻기 위한 이 노력은 우리 생의 활력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또 어렵게 사업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힘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들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며 일하고 세상에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당하지만 우리 자녀 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걸 다 감수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을 하더라도 즐겁죠. 이게 바로 생의 활력소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힘들지만 나와서 우리 자녀 이번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또 체육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역동성도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 힘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잘못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설사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망칠 수가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승리하게 하며 또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함을 누리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이 전진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순탄하게 길들이 형통에 열려지는 것은 다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일어날 때 이 문제들을 이기며 나갈 때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은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받고 이 힘을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좋은 힘의 모델이며 그 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이라는 것을 좋은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죠. 기드온은 주전 1200년부터 약 200년 동안 계속된 사사시대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시대는 그동안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여호수아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정 정치를 막 할 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각각의 어떤 지역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루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주변에는 아주 열강의 강력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 중에 더 강력한 것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시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거든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기드온이 5번째 사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런 미디안의 공격에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주변에 많은 큰 나라들의 영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물리치며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드온과 같이 그런 힘이 있어야만이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드온처럼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기드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강력한 미디안 족속을 이기며 승리를 했을까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평강이 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 받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가 기드온처럼 미디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들 이기는 바로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승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일까요? 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사 기드온은 우리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들어 서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기드온은 뜻밖에도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수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은 당시 사막을 지배하던 아주 호전적인 그리고 아주 포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러시아 같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너무 포악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런데 거저용될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토지를 다 빼앗아가고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양이나 소 이런 부분들도 남기지 않고 남기면 다 죽여버리고 사람도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런 아주 포악한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하반절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이런 호전적인 민족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하여 침범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견디지를 못해서 다 산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산에 이 동굴을 파서 거기에 숨었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술에 타작하더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지금 온 나라를 아주 황폐하게 만들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밀 타작은 이 이스라엘의 그 환경에서는 들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타작을 하면은 바람이 불면은 겨가 다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서 아니면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만드는 틀이거든요. 포도를 이 통에다가 움푹 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으면은 그 밑에 흐르는 곳에서 밑에 즙이 나와서 나중에 포도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항상 집 뒤에 항상 놓아두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늘진 곳이고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게 보관했는데, 지금 기드온은 이 밀타작을 집 뒷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겁이 났습니다. 보는 데서 밀타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뺏기고 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집 뒤편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겁 많은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오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실제는 용사가 아니고 겁쟁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야, 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고 네가 미디안과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형제 중에서 제일 말째, 그러니까 제일 막내라는 거죠. 나는 연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집안에서 막내니까 뭐 공부도 형들만 시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형들에게만 집중했고, 이 막내에게는 뭐 특별한 어떤 부모들의 혜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내입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들 때문에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강력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겁 많고 자신이 극히 연약하다고 여기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잖아요. 강력한 사사로 세우는데, 그러면은 이런 연약해 빠진 이 겁쟁이 같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강한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과 전투에서 이기게 만들입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은 딱 이겁니다. 사사기 6장 34절 상반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기드온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강한 자로 만드셔서, 그리고 미디안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을 기드온에게 그래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을 받는 순간에 기드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변화되는 거,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직장, 사업장, 모든 화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역사가 기드온이 바뀌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일순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은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힘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힘,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론에서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식,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힘이 된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과 견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The most highest pow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고의 힘. 성경에서는 이 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덮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렸다. 이 덮었다라는 말은 돌진하다, 진격하다라는 바로 군대 용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이 임했다라는 단어. 여러분,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군대처럼 돌진해 가서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힘과 같다는, 요즘은 초음속 그런 그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거기 핵탄두를 넣게 되면은 그것이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핵이 폭발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엄청난 폭발을 내는 같은 그런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막강한 힘, 변화를 이루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늘 우리를 침노해 오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 삶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산에서 터지면 큰 산이 평지가 되죠. 길을 막고 있는 아무리 큰 돌무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다이너마이트로 뻥 터뜨리게 되면 그냥 길이 쭉 열려지고 뻥 뚫리진단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자들은 처음에는 기동같이 한결같이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무슨 힘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의 힘이었습니다. 초대 사사인 운니엘도 연약한 존재였고, 에웃이라는 이 사사는 한팔이 장애자였어요. 드보라는 여성이었고,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바람둥이였어요. 이런 연약한 것들로 가득한 이들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 한결같이 강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약자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숙제죠. 심리학자이자 기독교인 폴 트리네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어요. 쳐주세요. 반만 해달라니까 이렇게 크게 하면 밑에 안 보이지 않니? 자,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에 폴 트리네라는 분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강자와 약자로 나눈다. 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강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한 그 나눔이 대부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보이는 것들, 지식이 많고 지가 높고 돈이 많고 참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바로 그렇게 나누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 구도로 사람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하게 보이지만은 약한 사람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책에서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누가 봐도 강자죠. 그러니까 왕의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보게 되면은 그는 소년 다윗을 두려워하는 아주 약자였어요. 다윗은 외적으로 보면 약자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이었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았죠. 그 이후에 사울을 추격을 받아 도망 다닐 때도 항상 약자와 같았어요. 블레셋에 가서도 막 이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등등 이런 분들 약자와 같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윗을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은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자와 강자의 기준이 뭐냐죠. 폴 투르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약자이다.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강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약점을 권력이나 지위로 포장하고 있다라면은 그는 강하게 보이더라, 약자라고. 자기의 지위나 위치에 상관없이 나는 약자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강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힘은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약자고 다윗이 강자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강자이고 다윗이 약자인데, 오늘 그 내면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약자이고 다윗이 강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 전까지 기드온은 약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강함이 가문의 서열, 태어난 순서 이런 것에서 오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적인 것에서 강함을 찾았죠. 기드온은 자신이 약한 이유가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막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약함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루벤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어요. 그런데 버림받아가 약자가 되었어요.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지만은 동생을 범하는 아주 약한 그런 존재였던, 강자가 되고 약자가 되는 것은 외부적인 것, 환경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이 사실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단지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시냐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니면 멸시받고 외적인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구를 사용하자면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강자를 사용하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약하다. 이 사실은요, 내가 외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뭔가를 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단지 나는 약하다라는 이 사실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자로 여기시고 그 강자를 사용하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약한 자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지위가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약한 자야, 없다 하더라도 나는 약한 자야,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약하다면 내가 약하다는 게 중심이에요. 내가 강하다면 그것이 중심인 거예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외적으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는 강자야든지 아니면 약자든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약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드온은 약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기드온이 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12지파들이 쫙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열등의식, 두려움, 공포, 거기에 떨었던 겁쟁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성령을 받자
성령 받은 사람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일어나 기도원을 따라오더라. 그러면 할렐루야, 함께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다가요? 기도원을 따라갔습니다. 기도원을 왜 따라갔을까요? 기도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는 약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연약한 자야 라고 기도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타고난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약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환경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않고 여건과 형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약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지금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자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바로 그 능력으로 강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강자가 아니고 내면의 강자가 진짜 강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최강은 유일하신 하나님 딱 한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언제나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딱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마로 받고 이 말씀을 잘 박힌 복과 같이 꽉 박아서 오늘 이 말씀에 내 인생 전체를 거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최후 승리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최후 승리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죠? 미디안 군대 아닙니까? 기도원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니까 미디안 군대가 그 적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미디안은 강력한 군대인데 기도원이 성령을 받든 안 받든 강력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기도원은 이제부터 그 강력한 미디안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는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평지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미디안은 강력합니다. 강력한 군대가 싸우려니까 힘이 당연히 들죠. 또 이스라엘 평지는 엄청나게 넓은 평지입니다. 여기는 열대지방 아닙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곳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 전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7장 8장을 보게 되면 패잔병을 따라가서 또 전쟁을 해야 하고, 근데 패잔병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복했다가 나오니 그것도 꽉강한 힘을 갖고 있고, 또 미디안이 다스리고 있는 빼앗긴 그 촌락들을 다시 정복을 하려니까 또 강력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러한 현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전투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냥 승리를 뚝 떨어지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최후에는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바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사도들이 성령 받자 그들이 힘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요, 더 강력해졌어요. 더 대적을 해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폭력으로, 협박으로 목숨을 막 위협을 하잖아요. 더 강해졌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것들을 이기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무슨 힘이죠? 무슨 힘으로 더 강력해진 이 대적들과 싸워 승리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나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강력한 도전하는 그런 강력한 원수들이 있다. 그들을 이기려면 성령 받고 나가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성령 받고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가 힘쓰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30절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나와가지고 바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더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갈 때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방해 이런 난관이 봉착할 때 오늘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끝까지 돌파해 나갈 지구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끝까지 이기며 견디며 나가는 인내력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포기합니까? 힘이 없어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가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포기하는 것은 힘이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힘을 어디서 얻으려고? 세상에 주는 힘, 지식의 힘, 아니면 사람과 관계의 힘, 물질의 힘. 근데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물론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은 바로 지구력, 인내력, 끝까지 끈질기게 나갈 수 있는 힘을 대시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그런 성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면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런데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다 넘어집니다. 세상을 살면 넘어져요. 그런데 의인은 일어나고 악인은 엎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죠. 7.8기라는 말이 우리나라 격언이 아니고 성경에 나왔네요. 그런데 이 말은 7번 넘으면 8번째 일어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인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없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바로 그 의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승리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계속해서 힘든 전투를 하러 전투 현장, 전쟁터로 여러분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 삶의 현장에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터입니다. 우리 가정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닌 직장에 나가면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도 해결할 일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또 수술하면 수술해야 될 일도 있죠. 우리 청년들은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어떤 묶여진 관계에 풀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전쟁터인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든 크든 이런 문제가 있는 현장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인데, 그것이 바로 전쟁터라고 봐요. 열심히 애쓴다고 해도 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내 삶의 영역에서 나갈 때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걱정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승리를 가져주고 부딪혀 나가려면 힘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죠? 이제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모든 것에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최후 승리 얻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끝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앞절에 보면은 우리의 못 당하는 환난,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다 쭉 열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항상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주셔서 최후 승리는 분명히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일상의 전투에서도 이기기도 승리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승리는 일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인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최고의 큰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겨두고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면 일어나면서 결국은 끝까지 나가 최후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약한 자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강력한 성령의 이 권능을 누리는 그런 기도 시간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최후 승리케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레마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